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로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전 찬양팀 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렸는데 우리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전 찬양팀이 지금 많이 부흥했죠. 찬양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도 바울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지금 후반부에 말미에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과연 이 바울의 입장에서 그 여정들, 지금까지 이동을 해왔던 여정들이 과연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편의상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는 곳마다 늘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태울 정도로 그러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행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울릴까? 아마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지금 에베소에서 많은 요란한 하나의 혼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상 밖의 인물인 그 서기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을 해산해 주었고 물리쳐 주었고 흩으시는 섭리를 보여주셨기에 바울이 살아났지. 안 그러면 바울이 그때도 위험하였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소요가 다 그치고 바울은 또 다른 여정이지요.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첫 절이 그 여행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어떠한 사건도 등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떠한 교훈적인 이야기도 오늘 본문 6절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동했던 그 이동의 경로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어찌 보면 내레이션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어디로 갔고 누구와 함께 갔으며 어디에서 얼마간 머물렀더라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6절의 말씀, 이 9절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본받아야 할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길이라는 단어를 하나 생각을 하였고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길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제 소요가 다 물리쳐졌지요. 바울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났다. 에베소에 있는 대극장에 모인 군중들의 소요가 다 마무리되었고 복음으로 인하여 한 도시가 완전히 한 번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고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많은 반대의 세력들 그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무력화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렀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떠날 때가 되었는데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의 목숨도, 제자들도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마 떠나려는 생각이 많이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제자들, 남겨져 있던 동역을 했던 제자들을 부른 후에 크게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을 볼 때에 다음 여행의 행선지인 마게도냐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오늘 1절과 2절은 그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라 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여서 바울이 지금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에게 권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떠나기 전에 권하였고, 2절에는 떠나는 과정 가운데 들렸던 모든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권하였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권하다라는 단어의 뜻, 단순하게 그냥 격려하고 취업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곁에 와서 진정으로 붙잡아주고 붙들어주는 게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한 옆에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는 뜻이 바로 권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선교의 중심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많은 위협을 받는 당사자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았지요. 3년 동안 정들었던 에베소의 생활을 다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길,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봤을 때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도 말미암아 지금 남아서 계속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그 제자들을 오히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고 그들의 곁에서 크게 위로해 주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면서 한 장면이 저의 뇌리에 스쳐 지나갔는데요. 12년 전 세월호 사건이 저 팽목항 부근에서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장면은 그 어떤 사람도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광주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5.18 유족들이 그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서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껴안은 채 위로했던 모습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에베소의 마지막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하여 작별 인사하고 떠나야 하는데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목숨을 위태롭게 여겼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남겨진 제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곁에서 힘을 더 북돋아 주기 위하여 바울이 이렇게 자신도 힘든데 먼저 위로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처럼 각자의 혼돈의 시간들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우리에게 간혹 찾아옵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과의 사이에 갈등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다 지나간 이후에,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은 그 힘들었던 모든 상황들, 그 상처가 있었던 그곳에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를 자기가 위로받아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걷고 있는 첫 번째 길,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 이 길은 복음 안에서만 걸을 수 있는 게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위로를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이 남을 먼저 위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곁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전화 한 통이 필요한 사람이 내 옆에 있지는 않은가? 바울의 곁에서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그들에게 위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 다시 저 그리스 남부에 있었던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고린도까지 가는 여정을 택하였습니다. 그 길에서 지나가는 길이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또 그들에게 어떻게 제자들을 권면하였습니다. 또 권하였습니다. 그것을 2절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지도 한 장을 그려놓았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왼쪽 상단 부분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그 지방 밑을 쭉 보면 지금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윗길로 지나가면서 마게도냐 지방까지 갔는데 그 길 여정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 교회가 있으며 베레아 교회가 있어 다시 방문하여 재차 방문하여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였고 그곳에서 저 멀리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함을 그들에게 전달하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그 그리스 남부 저 아래에 고린도를 방문하기 위한 여정을 지금 바울은 계획하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이미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들었기에 에베소에서 편지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편지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 글로는 부족했던지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하였지요. 그러면서 이 먼 길, 다시 육로를 택하여 사명의 길을 지금 바울이 걷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 아랫동네 헬라라고 지칭하는 고린도까지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또 석 달간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석 달 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를 그곳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금 자신을 파송했던 저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여러분 지도를 보면 맨 우측에 있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까지 배를 타고 가려는 최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육로로 2차 전도 여행을 쭉 거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들렸고 이제 고린도에서 해상으로 배를 타고 다시금 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는 그러한 계획이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늘 바울을 배신자로 여겼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떠한 괴롭힘이 있었느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조작거리에서 사서 바울을 해하려는 사건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습니다. 또는 베레아 지역에서는 또한 많은 무리를 움직여서 다시금 소동을 피우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금 도착한 고린도에서는 유대교회 회당 장인, 그 이름은 그리스보라고 하는데 회당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대적하여서 그 당시에 법정으로까지도 끌고 간 사건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다시 고린도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해쳐버릴까? 그런데 이번에 유대인들 귀에 들리는 소식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수리아 안디옥까지 간다더라 라는 소문을, 그 촛보를 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서 공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계략을 끼우기 시작하는데요. 바다 위에서 바울이 그 배를 타면 그 배에서 바울을 죽여버리고 그 배라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바울이 도망할 수 없지 않느냐. 바울을 해하여서 그 시신을 바다에 버려버리자. 그러면 깔끔하게 시신도 찾지도 못하고 증거도 없고 완벽한 암살 공모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고자 하는데요. 바울도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공모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라리 돌아가는 길을 바울이 선택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먼 길을 돌아가는 선택, 정말 힘든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한 52세에서 많게는 58세 정도까지 그의 나이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고대 로마의 모든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나이로 환산해 본다면 지금 바울의 나이는 75세를 훌쩍 넘은 노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배를 타고 장기간 여행하는 마지막 수리아 안디옥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는 그 여정도 굉장히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데 지금 자기를 공모하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서 육로로 걸어서 돌아간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길을 선택할 때 좌절하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정을 오늘 지도회가 다 그려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늘 사도 바울이 가는 길마다 그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좋은 길을 내시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모든 결론을 알기 때문에 쉽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여정에서는 지금 이 하나의 선택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옳은 길이라 확신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때로는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 아니면 환경이 바뀌는 경험들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아니 내가 가야 할 목적을 아예 바꿔버리는 일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돌아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때로는 돌아가는 길도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길, 조금 우회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조금은 더디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그 길 너머에는 누가?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기다리고 계심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또 여정을 이동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아시아까지 먼저는 육로로 가야 합니다. 아시아는 지금 에베소 가장 중간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이지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지금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간 지점인 드로아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합류하여 다시금 에베소를 통하여 다시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 함께한 7명의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불러드려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 이름입니다. 그들의 대표자들 이름입니다. 우리 4절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서로 다른 도시지요. 출신이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왔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함께 교회의 대표로 지금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저 멀리 있는 지도를 보시면 가장 오른편, 가장 하단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 연보가 필요하였습니다.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다시금 재차 방문하여 제자들을 권하고 권면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구제헌금을 모아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함께 동행함으로 예루살렘까지 가려는 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같은 방향을 함께 걸어가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여러분 뒷자리에, 앞자리에 계신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 바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한 공간에서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우리가 고백하며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간다. 여기에는 차이를 없애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 안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게 함께 걷는 길입니다. 지금 7명의 각 대표, 교회의 대표들은 갱그레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먼저 트로아에 도착한 후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먼저 집결지인 트로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느냐?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지요? 누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명의 대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트로아에 갔지만 바울은 지금 육로로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에 남겨져 있던 누가를 다시금 만나서 누가와 함께 그 트로아에까지 가기 위하여 누가와 동행하고 합류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무교절 후 바울과 누가는 빌립보에서 만나 그 빌립보 항구인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지막 중간에 들려야 할 그 집결지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길이 이틀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닷새나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역풍이 불어서 좀 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드로아에 도착해 있던 7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도착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3일이나 더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드디어 닷새 만에 바울과 누가가 그 드로아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만나서 이래 동안 잠시 머물렀다가 다음 여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청년 유두고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다시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여정 앞전까지 오늘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걸어야 할 마지막 길 세 번째, 함께 걷는 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 속도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늦게 오는 바울과 누가를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의 본질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기다려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신앙이 흔들려서 조금 붙잡아야 줄 사람이 있다면, 삶의 무게에 눌려 조금 여러분의 위로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서 목적지까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신앙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함께 걷는 것임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의 이적도 나와 있지 않고 여러 가지의 교훈적인 이야기도 없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세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를 먼저 받아야 하지만 위로를 먼저 하였던 사명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가는 길,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지만 그 길이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걷는 길. 이 길은 바울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이번 주부터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이 세 가지의 길을 유념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여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